10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13절부터 봉독합니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이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음은 어찌함이니이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이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 하옵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벌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포렌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자주 듣게 되는 낯선 말 중에 하나가 이 포렌식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포렌식이라는 말은 이 법의학 용어인데 범죄를 이제 밝혀내기 위해서 수사를 할 때 사용되는 이 과학적인 수사 방법을 포렌식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나 휴대전화에서 이 삭제된 데이터를 복원하는 것에 사용되는 기술을 말할 때 포렌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아무리 지능적으로 범죄를 감추려고 해도 반드시 찾아내는 그런 놀라운 기술을 포렌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사람이 아무리 죄를 감추려고 하고 또 없는 것처럼 해도 하나님의 포렌식으로 그 죄를 반드시 찾아내시고 알게 하시고 그것을 드러내시는 그런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포렌식을 아는 사람들은 마음과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포렌식이 있기 때문에 컴퓨터나 휴대전화에서 데이터를 삭제해도 복원한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그 행동이나 생각들이 바뀌겠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아시고 모든 죄를 드러내시고 찾아내신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죄에 대한 또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과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욥과 욥의 친구들을 이제 보면서 자주 그 대화 속에 언급되는 부분이 뭐냐면 죄에 대한 부분입니다. 죄가 있다 없다, 죄를 지었다 안 지었다, 이게 계속 서로 이제 상반되는 생각을 가지고 대두되는 주제죠. 그래서 욥이 스스로를 어렵게 여긴다고 이제 생각한 사람들이 욥의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들은 분명히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벌을 받는 건데 욥은 자기가 죄를 지었다라는 말을 인정을 안 하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 말들을 하기 때문에 지금 욥의 친구들이 욥에 대하여서 질책하고 회개를 하라고 계속해서 촉구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정말로 욥은 자신을 어렵게 생각을 했을까요? 친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죄가 있는데도 자기를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욥이 과연 하나님의 포렌식을 모르고 자신을 어렵게 여기는 사람인가 아닌가? 이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지금 욥과 욥의 친구들 대화 속에 계속 대두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그럼 진짜로 욥은 자기 스스로를 어렵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이제 사람인지 아닌지 이 부분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제 13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내용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13절에 보시면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한데 이렇게 하죠. 그러한데 이 그러한데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앞서 욥이 12절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욥에게 생명과 은혜를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지켜 주셨는데 이런 뜻입니다. 지켜 주셨는데 하나님이 욥을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지켜 주셨는데 어떻게 했단 말입니까?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시고 이 뜻을 행하는 것을 내가 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욥이 말하는 이것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뜻 그게 뭐냐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품으신 뜻이라는 것은 욥의 허물을 찾으시고 죄를 들추어내시고 멸하시려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장 6절에 보면은 욥이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10장 6절에 보면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 내시니까. 그러니까 지금 욥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생명과 은혜를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는데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자기에게 보여지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면은 자기를 지금 멸하고 또 자기의 허물을 찾아 들추어내고 죄를 들추어내는 이런 하나님으로 지금 자기에게 보인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맥락에서 14절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4절에 보면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욥이 생각할 때 하나님은 자기의 이제 허물을 들춰내려고 하시고 죄를 찾아내시려고 하고 또 자기를 지금 멸하려고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정도로 엄청난 지금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악하면 당연히 화가 있을 것이고 자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해도 머리를 들지 못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자신이 이러한 상황 속에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자기가 조금만 교만을 하려고 해도 젊은 사자처럼 자신을 공격하신다라고 말하고 또 17절에는 하나님이 여러 친구들을 통해서 자신을 지금 공격하고 계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18절부터는 뭘 이야기합니까? 다시 자기의 어떤 태어남과 또 자기에게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죽음을 생각하는 이런 이제 모습을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21절, 22절에 이렇게 말하죠. 21절, 22절에 보면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여러분 21절, 22절 말씀을 이제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요. 마치 지금
욥이 뭐 자기가 지옥에 갈 것처럼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지금 욥이 말하는 것은 천국과 지옥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무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냥 죽음 그 자체. 예.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너무 어렵고 힘든데 지금 그 죽음이라는 그 어떤 어두움, 흑암 이런 것에 가기 전에 자기를 좀 평안하게 해주시고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금 하나님께 그 기도하고 또 호소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욥이 10장을 시작할 때 10장 1절에 뭘 전제하고 시작을 했습니까? 자기 영혼과 마음이 너무 피곤하고 지금 지쳐 있다는 거예요. 너무 피곤하고 지쳐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괴로움을 하소연하겠다라고 전제를 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어떻게 보면 무례하고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한테 잘못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자기가 너무 힘들고 지쳐서 하나님께라도 내가 하소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좀 양해해 주시고 들어 주십시오라는 전제를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물론 여러분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한테 어떤 지나친 감정이나 표현들을 하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욥한테도. 근데 우리가 그걸 가지고 단순히 신앙이 없다, 하나님을 향해서 무례하다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그만큼 지금 힘든 거예요. 그만큼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고 싶다, 나를 죽여주십시오라는 말을 할 정도면요 정말 최악으로 지금 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 자기에게 가까이 위로가 돼야 하는 아내도 자기를 지금 저주하고 죽으라고 말하죠. 자기를 찾아온 친구들도 막 자기를 공격하죠. 여러분 어디 조금이라도 지금 기댈 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분 상황 속에 처해 있으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소연이라도 안 하면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런 지금 상태란 말이에요. 그죠? 이런 어떤 욥의 그 상태, 상황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인지를 하고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런 상태 속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욥이 자기가 죄를 짓지 않고 어렵게 살았다 하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어려움을 내세울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가 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 한번 보세요. 15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15절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어려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욥은 자기가 지금 그런 제 상황이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어려울지라도 하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행위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내가 하나님한테 잘못한 것이 없고 죄를 짓지 않고 어렵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못 든다는 거예요. 어렵다고 그렇게 내세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다. 이게 뭐냐면 이제 원죄를 이야기하는 거고 또 자기가 알지 못하고 지은 그런 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지금 생각하기 때문에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자기에게 닥치는 환난을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어렵다고 나는 행위로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내게 이런 환난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보면 내가 분명히 뭔가가 하나님 앞에 지금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뭔가 나를 지금 잘못 보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다. 안 좋게 보고 계시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뭡니까? 내가
어려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합니다. 이렇게 지금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오늘 자기 신이 엄청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가운데 하소연을 하고 또 불평을 말하면서도 여러분, 이 욥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그 기본, 지난번에도 우리가 살폈습니다만 이 신앙의 이 중심이 얼마나 견고하게 있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렇죠? 여러분, 보통요, 자기가 엄청난 괴로움을 당하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도 괴로움을 당하면 무엇으로 치닫게 되냐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을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을 해요. 또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행하시는 것에 대하여서 의심을 합니다. 이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욥이 어제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만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금 이런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이 사실을 너무나 확신하고 있어요. 자기에게 이런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어쨌든 일어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존재에 대한 원망이라든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나한테 왜 이런 고통을 주냐고 하나님한테 이렇게 불평하는 하나님의 행동에 대한 불평을 이제 할 수 있잖아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생명과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죠? 그래서 오늘 그 본문에도 보면은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18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음은 어찌함이니까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자기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라는 이 사실은 변함없이 그는 믿고 있는 거예요. 변함없이. 근데 일반적으로 자기에게 엄청난 고난이 닥치면 이런 사실부터 부인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면 나한테 이럴 수가 없다. 이제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아니야. 이렇게 나갑니다. 근데 욥은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안 나갑니다. 항상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의 주인이신데 나를 하나님의 복으로 늘 채워주셨는데 지금 왜 이렇게 하시는지에 대한 그 어떤 의문이죠. 궁금증이고 그것이 해소되지 않음으로 인한 답답함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존재에 대한 의심이나 하나님의 어떤 그 기본적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속성에 대한 의심이 아니고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하여서 알지 못함으로 인한 그런 어려움이라는 거죠. 답답함이라는 거죠.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욥기를 시작하면서 왜 욥한테 이런 일이 생겼는지 알고 있잖아요. 그죠? 욥은 전혀 모릅니다. 그냥 자기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게, 온전하게, 신실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그래서 그런 자기를 보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삶에 복을 주시는구나. 이 정도로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인데 갑자기 이런 일들이 막 닥치니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욥을 보면 욥이 친구들이 말하는 것처럼 욥이 자기의 어떤 행위의 어려움을 가지고 자꾸 자기가 어렵다라고 하나님한테 말하고 또 회개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실제 욥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욥은 지금 바로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요.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은은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가 행하는 행위의 은은 그냥 더러운 옷 정도다. 옷 정도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욥이 이 사실을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서두에 하나님의 포렌식, 오늘 제목도 하나님의 포렌식이라고 했는데 욥은요 하나님의 이 포렌식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모든 죄를 아시고 모든 죄를 드러내시고 모든 죄를 밝히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욥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아무리 자신이 범죄하지 않고 도덕적으로 바르고 윤리적으로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포렌식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부정한 자일 수밖에 없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낱낱이 우리의 작은 죄라도 낱낱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설령 욥처럼 나는 행위의 죄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우리의 은은 다 더러운 옷과 같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항상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을 알고 늘 겸손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욥과 같은 이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즉 우리 자신이 하나님한테 뭔가 잘못한 것이 분명히 없다라고 생각을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죄인이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크고 작은 또 내가 알지 못하는 죄까지도 다 드러나는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겸손하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욥이